우리 모두 각자는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곳에 이 홍성당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곳에 터를 닦아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숨쉬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친구도 사귀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한 이곳에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할아버지 또한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터를 닦아서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 지구의 항모통이에 있는 이 홍성당에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하지 아니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빨리 병들고 누구는 빨리 죽고 그런 인생의 짐을 다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죽을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짐을 진 자들아 라는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이 헌금함을 들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나의 어깨에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어서 수고한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원뜻을 보면은 수고한 모든 자들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는 타의에 의해서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 수고하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아니한 그 근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짐을 지고 짐을 지우인 채 고통과 사망과 불행과 아픔과 죽음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짐을 지고 갔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죄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장애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또한 성격장애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또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신분열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병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짐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지어진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짐에서부터 벗어나는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높은 형편에 있든지 낮은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너그러우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이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병굴에 이렇게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반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병 환자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는 소록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손상원 목사님이 계셨던 내양원도 그때는 나병 환자촌이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 경상남도 쪽에 보면은 또 나병 환자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란도 이렇게 이 닭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계란을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 굴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협곡에다가 절벽 밑에다가 이 솔락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대낮에 군중들이 모였는데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나병 환자 손의 굴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군중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낫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남에서부터 소경병자를 눈을 뜨기도 하고, 또한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는 다 나음을 입고 치료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됨으로써 이 나병 환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를 돌판매질을 하든, 나를 쫓아내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당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대뜸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나병 환자의 환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그 조치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은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닙니다. 막달라의 장녀 마리아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양쪽에 못 박혔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허락을 받아 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말해주시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외면을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남녀노소 빈부귀천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젖어 있는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해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친정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셔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시고 있는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알아들 것 아니냐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끝까지 힘을 내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십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우리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 다 지옥 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낙원에 올라가고 우리의 육체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주님 오시면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생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자신이 스스로 병이 들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이 존재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 육체는 아직까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육체는 아직까지 죄에 가깝고 그리고 보는 것이 죄에 가깝고 듣는 것이 죄에 가깝고 말하는 것이 죄에 가깝고 행동하는 것이 사망으로 더 빨리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로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영혼이 새로운 생명,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고생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고생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옥수를 먹고, 지금 막 몸에 지금, 얼굴에 지금 붓이 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괴롭습니다. 발등부터 돼가지고, 이 목에까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면은, 우리 첫 조상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고통들, 아픔들, 병,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방편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일을 억눌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승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고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지만은 늘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를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보면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늘상 이렇게 육체적으로 쉬고 편안하고 안락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된 힘을 가져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을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온천욕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힘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배우게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넘치고요, 우리의 영혼의 첫 번째 만족이 넘치고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쉴 때에 우리의 마음 또한 만족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의 그런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인데 그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도를 이렇게 여러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그런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멍에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쪽팔리지 않을까? 내가 바보스럽지 않을까? 그런 한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도 않는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니까 이렇게 자녀들과 또 신지된 절에 간다는데 나는 절에 다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는데 제가 바보가 된 느낌 들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온용하고 겸손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개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셨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 속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 물밀듯 들어옴으로써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믿어는 것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우리가 하나씩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굳이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를 향한 봉사, 섬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도 될 수도 있고요. 성가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좀 빠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근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찬양할 때에 그 속에 주어지는 그 수고의 값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오기가 참 힘듭니다. 나의 육체를 깨워서 주님 앞에 옵니다. 어찌 보면은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에 일어났을 때에 좀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벽에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그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매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스럽게 하셨던 그 일을 또한 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29절을 보면은 29절을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너희들이 가져와서 너희에게 옮겨라 라는 거라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문법이 글자 자체가 이 어순 자체가 틀리고 언어 자체가 체계가 틀리니까 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은 의미가 틀려지고 뜻이 틀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주님의 그 멍에를 너희들이 당신들에게로 가져와 당신들 위에 올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지각을 주셨고 몸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움직여야죠. 일어서야죠. 성경을 펼쳐야죠. 기도를 해야죠. 주님의 멍에는 다른 사람이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스스로가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옮겨서 내가 그 멍에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주님의 멍에를 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주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멍에면은 멍에지, 멍에가 무거우면 무거우지, 그 멍에가 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무게가 나가면 나가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날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벼운, 아무리 가벼워도 몸이 가벼워도 그게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지고 가면은 짐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고 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독수리를 보십시다. 독수리가 날기 전에는 이 날개가 참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한테 날개가 왜 있냐, 아이고 무거워라 하는데 여러분 태풍이 한 그룹, 태풍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펼 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멍에, 주님께서 매라고 하신 그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여 날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짐이 아니라 바로 날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비상하게 만들며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짊어 지어지는 그러한 무거운 그 십자가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한국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멍에를 무겁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어느 한 사람도 예민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된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죄의 짐으로 인한 수고로운 멍에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그 속에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의 체험으로서 주님의 온유하고 정통한 성품을 배우며 주님을 배워서 마음의 힘을 얻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멍에를 내가 들고 나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